영광 돌리세.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16강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계시록 14장 7절에는 새 천사의 기별의 시작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22편 23절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경외와 두려움을 표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의 온전한 자세,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을 품는 것,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사실을 배워보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표어를 제창하며 이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2024년 광명교회 표어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겠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주님을 경외함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 함은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거룩하게 대하며 생각하는 이들이라 저는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이 점검들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안식일을 범할 만한 순간들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짚어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안식일 준수에 대한 논쟁점들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웃집에서 지붕에 물이 새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이웃집이 지붕에 물이 새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요, 그것의 중요한 단서 조항들을 살펴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할 수 있었냐 없었냐예요. 아무리 이 안식일을 할더라도 하루를 미룰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이웃집의 지붕을 수리하는 것 쪽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해도 되느냐? 그건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은 명확하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들은 우리가 당연히 미룰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단서 조항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것은 지금 긴급한 일이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에서 안식일에도 이웃집의 지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근무가 걸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제 안식일 예배도 아니고 뭐 괜찮아 빠져도 되지 않을까. 1년에 한 번인데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기 교재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그 한 번이 무섭다고 말입니다. 그 한 번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아주 쉬운 길을 마련하게 되어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방식으로 점점 우리는 간헐적 불순종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다른 사람한테 잘못 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번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양보했을 뿐인데 그 이후부터는 당신들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안식일에 좀 나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 활동들을 참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내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이니까 주말에 호텔에 쉬어도 된다?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일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호텔에 묵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이미 계실 겁니다. 그때 이 호텔에 온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일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갔을 때 우리 방은 청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로 인해서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도록 쉬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호텔 비용을 결제하는 것도 미리 해놓는 것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예비한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요즘에 성례션처럼 진행되지 않는 결혼식 문화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미리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안식일에는 안식일답게 보내는 것을 더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진짜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을 한 사람이 안 지켜요. 그곳에서 나의 안식일이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귀가 그쪽으로 갑니다. 생각도 그쪽으로 가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경외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겨나게 됐을 때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이 날을 화목한 날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정신들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활 방식을 전부 바꾸려고 한다면은 아마 안식일은 맨날 뭐 하는 날이 될까요? 치고받고 싸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더 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투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안식일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더러움도 마찬가지로 잘 지혜롭게 피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난번 이 준수 방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점수를 받으셨습니까? 7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받았나요? 혹시 아직 못하셨다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점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수를 판별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아까 전에 그 점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많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높은 표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멋지게 신앙에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줄 하나 읽으면서 이번 강의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거대한 사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동행하며 이곳에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커다란 희생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희생의 크기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아래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경외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가 이 합당한 예의를 주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며 좀 더 상세하게 신앙인적 삶을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놓치게 된다면 지난 설교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지게 되는 결과가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하나님으로 대하며 신앙인의 자세를 제대로 가져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 없는 신앙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을 하는데 존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신앙인가요? 만약에 신앙에서 존경이 빠지게 된다면 그러한 예배는 진정한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그냥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친목 모임처럼 교회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빚쟁이 대하듯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형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경배를 많은 부분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믿으며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가르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경외심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경외심에 대해서 이제 정작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오는데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경외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근데 정작 그 경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스러워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가 굉장히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인데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더 어렵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해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함과 무서워함의 차이입니다.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서워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할 줄 아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할 줄 알고 동시에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게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단순히 무서워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 사단이 오해하게 하는 것이 정말 사단의 최고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고 막 하는데 하나님 항상 나타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두려움과 사랑의 공존이 이루어져야 됨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진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공존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향한 존경이 함께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첫 번째 단계, 거룩한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기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쾌락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쾌락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면서 생겨나게 된 현상으로 거기에는 나 자신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좀 다릅니다. 기쁨은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엔 보람이 있고 여기엔 성장이 있고 여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기쁨, 성경에서는 키락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겨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엄숙한 태도와 연관하면서 큰 기쁨과 성경이 연관짓고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성경에는요, 경외심을 표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뛰놀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히 엄숙하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조용하게 이러고 예배 드리는 거가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엄숙하다, 근엄하다, 진지하다, 뭐 엄근진이라고 하죠. 그거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엄숙함과 진지함은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하심을 비추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커다라신 분이신데 그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위대한 구원을 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낌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니 라고 말입니다. 오늘따라 교회가 이렇게 막 좀 텅 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지금 선거를 한참 치르고 있는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소중한 한 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막 존경을 표하며 우리에게 예의를 다해서 해준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부끄러울 겁니다. 그렇죠? 왠지 오늘따라 좀 사람이 적은데 왜 이런 날 오셨을까 하면서 막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에서 우리가 되게 불편하고 어려움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그분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기 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것도 소중한 한 표라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면 막 우리를 소중하게 대해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또 감동을 받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선거 공약들을 보게 되는데, 선거를 막 공약을 이야기해가면서 이렇게 막 말할 때, 연설을 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차량 뭐 77번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몇 번입니다. 하면서 막 그분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와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시면서 죄인인 아담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찾으셔서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죽으심을 설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서 경험하게 되는 엄숙함과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면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이아가라 폭포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 커다란 배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작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곳에 사진을 찍겠다고 우비들을 다 입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물살로 인해 가지고 막 온몸이 젖습니다. 그런데 그 온몸이 젖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이 거기에 가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그것을 보며, 다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커다란 물살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가까이 가고 싶고요. 그걸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다, 내 그 물살을 맞고 왔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건전한 경외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떨림 속에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감사로 벅차오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이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대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왕들은요, 한자 이름을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한 글자를 쓰지 않고 대부분 두 글자 이상을 쓰지 않고 한 글자 같은 걸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려운 이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리고 그것을 여러 글자로 쓰지 않는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분명한 격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다른 곳에서 이름이 겹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왕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못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라도 발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조심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존재를 향해서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특성은 서구권과 동양권에 동일하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존귀한 분의 한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이름을 소개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자, 무슨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는 계명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명령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전능자로 생각하며 그 발음에 유사한 완곡어법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넷플릭스에
모세라는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부분에 이제 모세 파트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이동하는 중에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보는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모세됨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모세가 불리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름을 소개해 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실 때 그 이름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누구라고 소개해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연상해서 영화화를 했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쭉 내려왔는데 그 이름들에 대해서 다들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연로한 여성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가 올해부터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가 정말 알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가지고 자신이 들었던 이름을 귓속말에다 대고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여인은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이스라엘인들의 자세를 새삼스럽게 배웠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크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하지도 않고요. 그 이름을 존귀히 여겨서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그 이름을 말하고 바란다면 그건 굉장히 끔찍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범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돌격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경을 함부로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지금 성경 개정판으로는 내가 너를 칠까 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출애굽기 19장 22절에 있는 말씀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부정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짐승들도 그 지경을 범할 때면 죽이셨어요. 죽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굉장하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모습을 제대로 취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언어적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외심의 격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결과적으로 히브리어에 있는 음가를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서 헤수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예수라고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용인하고 그런 차이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유로 또 이것을 함부로 부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이야기해서 이름의 차이에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시에 뭐 당연히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거기에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히브리어적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름이니까 한국어로는 아무렇게 말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상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언어가 아닌 것으로 말한다고 해가지고 존경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의미적인 상통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며 거기에도 존경과 거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존함을 대할 때에도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상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면서 누구라고 소개해 올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존함은 여호와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이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복수형으로 등장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할 때는 로에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것들로 자신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깃발이신 하나님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것도 거룩하게 우리가 부른다면,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격높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연구도 잘 해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요, 우리가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예요. 제가 이번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안식일을 보냈죠. 제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공간이 조금 더 넓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예배를 딱 드릴 때 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부러웠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거든요. 저희도 나중에 교회를 짓는다면 무릎 꿇을 수 있게 의자를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적 경의를 표현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외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쓰러져서 기도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 다 용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경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천사 기도를 할 때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지만 우리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잘 구별하여 자리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 정리하고 자신의 기도처 골방으로 들어가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재림교회의 특성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특성이에요. 뭐냐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앉아서 기도하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친구에게 말하듯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속에서 표현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세마저 그렇게 편하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성전에 나왔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바른 자세는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릎 꿇고 눈 감고 손을 모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세에서 또 예외적인 더 추가적인 것이 있다면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다는 거고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무릎 꿇는 걸 포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바닥에 쫙 엎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들이 이렇게 신임을 받을 때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신임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와 같이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경배의 표현으로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눕는 건 없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서서 경배하고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경배의 자세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가 일어나다가 고꾸라져가지고 죽은 엘리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앉는 자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만약에 예배드릴 때 무릎 꿇지를 못하신다면 서서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서서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현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이 경의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공공기도는 길어야 된다고요, 짧아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기도 길어 라고 하는 순간 앉아버립니다. 포기하고 힘들어서. 나 다리 아파서 못해. 근데 잠깐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 내외로 기도한다면 다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못 서 있는다면은 그분은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제외하고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도 좀 정제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부분이 있죠.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요. 이 경외심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에서 순종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있나요? 말씀에 떤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려움으로 듣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이것 좀 하렴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요즘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귀로는 듣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물어봐요. 뭐 하라고 했지? 라고 이야기하면 아! 하면서 그제서야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들리긴 들렸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책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책 위에다가 뭐 다른 거 올리면 안 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성경책을 들을 때는 어떻게 안아야 되며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밑줄도 그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성경을 관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잘 연구하기 위해 오히려 성경에 더 많이 밑줄을 긋고 더 많이 연구한 것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는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책에다가 우리가 함부로 낙서를 하고 기록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드리러 올 때의 성경책과 그리고 집에서 연구할 때의 성경책을 구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간수하고 성경을 보관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책을 잘 대함으로 하나님의 책 위에 함부로 다른 걸 올려놓는다거나 그것을 들고 다닐 때 함부로 덜렁덜렁 들고 다닌다거나 내려놓을 때 탁 내려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 연구의 목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악필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기록하면서 성경을 조심스레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대한 경외심에 대해서도 여기 책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인 만큼 우리는 이곳을 거룩한 공간으로 대하며 이곳에 조심히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임재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교재에 저는 당연히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세한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한 이야기를요. 우리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 다 벗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자에도 함부로 못 앉고 다 바닥에 앉았었어요. 그렇죠? 옛날 기억 나실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지만 교회에 왔을 때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쿵쿵거리면서 아파트에서도 우리 쿵쿵거리면서 안 걷습니다. 그렇죠? 층간소음 난다고. 하나님을 향해 걸을 때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뛰거나 경박하게 움직이는 일들 그리고 떠드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피해야 될 겁니다. 죄의 참혹한 결과로부터 성경은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함부로 움직인 것을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신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침묵과 거룩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전 밖에서 교육돼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요즘에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교육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직도 잘 안 돼서 일단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여기 유리창 안과 바깥을 구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서는 혹 너희들끼리 조금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도 안으로 그 소음이 넘어오거나 이 안에 와가지고 떠드는 일들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로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올 때 저기는 준비 공간입니다. 이 준비 공간에서 뭐 해야 되냐면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소에서 그러니까 성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성막 뜰에서 들어갈 때 물두멍으로 씻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를 만약에 짓는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물두멍에 방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휴대폰도 정리하고 다 모든 거를 정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진동이 아닌 벨소리를 울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공지를 올리는 게 무서워요. 공지를 올리면 여기저기서 카톡 이러거든요. 우리가 교육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진실한 관심을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예배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화려한 행사를 하는 거 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고요. 교회에 올 때 구별되는 복장을 입어야 되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옷을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깨끗하고 점잖고 경의를 표하는 복장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요. 작업장에서 양복을 입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청바지나 운동복을 입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리닝 입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레깅스를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교회의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입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고 요즘 청바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입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복장 중에 하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잘하고 교회 올 때는 그 날짜를 그 옷들을 잘 정돈하고 올 수 있게 되기를. 이게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교단 전체에서 이런 복장들은 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스랍 천사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이요. 천사들도 날아가면서 자기의 수치들을 가리우고 날았다는 거예요. 날개가 6장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에서 얼굴을 가리우고 발도 더러우니까 가리우고 나머지 날개로 날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의 예배 자세가 올바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적용을 하면 좋을지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서 거룩한 사물들, 거룩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 일주일간 연구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며 우리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